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를 붙드시고 오늘도 이렇게 2월의 첫날 월삭 새벽 기도회로 모일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심령을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하시고 저희가 가야 할 길을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 심령들 되도록 오늘도 주의 성령께서 저희를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을 조차 온전히 주님 나라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저희가 어저께만 해도 제가 새해라는 말을 이제 사용하기가 수월했는데 이제는 진짜 2월의 첫날이 돼서 새해라는 말을 쓰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저희가 2026년도가 시작된 지 얼마 된 것 같지 않지만 벌써 한 달이 지나가고 또한 2월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만큼 세월이라는 것은 우리가 붙잡을 수 없을 정도로 인식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살과 같이 지나간다라는 것이고요. 그것은 결국 주님 오실 그날이 속히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그러한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저희들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주권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희는 설교의 주제로 믿음의 삶이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6번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생명으로 인도하는 이 좁은 길로 가는 것이 사실은 성도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멸망으로 가는 자들이 아니라 생명으로 가는 자들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죽으려고 사는 자들이 아니라 사실은 살려고 사는 자들입니다. 근데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말하는 이 세상의 삶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고 사는 자들이 바로 성도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는 자들은 어떠한 길을 가는 자들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냐면 좁은 길로 가는 자들이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좁은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자면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 신앙의 고백. 예수님에 대한, 즉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과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분명한 소망이 우리 안에 있어야만 그 좁은 길을 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모두가 안 가는 길이거든요. 오늘도 말씀에서 보시겠지만 모두가 안 가는 길이에요. 좁은 길은 오직 예수님을 바라봐야만 갈 수 있는 길이 좁은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좁은 길을 우리가 나아갈 때, 그러니까 신앙 고백을 가지고 이 좁은 길을 나아갈 때 우리는 사실 어떠한 모습으로 나가게 되냐면 바로 순교자의 모습으로 가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적으로 생명을 내어놓는 그러한 순교뿐만 아니라 매 순간 죽어지는 삶을 살아야만 저희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생명으로 향하는 좁은 길을 우리가 가는 자의 모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또한 우리 예수님을 향한 또한 성령님을 향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 신앙 고백을 가졌을 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 땅에 많은 자들이 원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좁은 길, 또한 생명을 향하는 길, 그리고 내가 죽어지는 길을 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그 길을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추상적인 관념이 아닙니다. 혹은 내 생각대로 믿는다고 하여서 그것이 참된 믿음은 더더욱이나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나아가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의나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다른 것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 방법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지식이나 상식으로는 절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우리가 뭐 사업도 하고 우리가 학교도 다니고 여러 가지를 하면서 우리의 생각대로 뭔가를 하는 것 같죠. 그러나 구원의 길이라는 건 절대 그러한 방법으로 갈 수 없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은 세상이 말하는 넓고 화려한 길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자꾸 세상적인 위세를 가시하려 하고 세상적인 어떠한 이 영역을 넓히려고 하고 어떠한 이 권세를 가지려고 하는 그러한 모든 시도와 모습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에요. 그건 예수님이 절대로 원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의 교회는 큰 건물을 가지고 많은 성도들을 데리고 그 안에는 권세 있는 자, 물질 있는 자, 그러한 자들을 많이 데리고 우리가 교회가 하고 싶은 대로 뭔가를 휘두르는 그러한 교회를 하나님이 원하신 게 아닙니다. 그거는 바리새인들이라니까요. 그렇게 하려고 하는 자들은 바리새인이고 서기관들이었어요. 그러면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뭐냐면 나처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예수님처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죽어 없어지라는 거예요. 교회가 50년 되고 100년 되면 뭐합니까? 죽어 없어지지 않으면 오히려 그 교회는 예수님 앞에 십자가에 반대하는 자들의 무리가 되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우리 신성 전원교회는 이러한 순교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죽어져야 되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썩어 없어져야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내가 살면 누가 죽어요? 남이 죽는 거예요. 결국에 다른 사람 죽여야 돼요. 그래야 내가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음의 길을 가셨던 것처럼 저희도 그 길을 갈 수 있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이 좁은 문 말씀대로 보면 협착한 길을 기꺼이 걷겠다는 결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월 한 달을 시작하는 우리는 어떠한 문에 서 있느냐라는 겁니다. 넓은 길을 갈 수 있는 문에 서 있느냐 아니면 좁은 길로 들어서는 문에 서 있느냐라는 것이죠.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하여 세상에 볼품없는 길이라 할지라도 오직 우리의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좁은 문으로
좁은 길을 선택하는,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 좁은 길을 완주할 수 있는 이유는 절대로 우리의 힘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그 길을 선택하는 것조차 안 되는 것입니다. 선택하는 것조차 안 돼요. 믿는 자들도 보십시오. 믿는 자들도 자기가 희생하려고 안 합니다. 그렇잖아요. 자기가 손해보려고 안 하잖아요. 현실적으로요. 사실 그것은 어떠한 길을 선택하는 거냐면 넓은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왜? 모두가 그렇게 가거든요. 손해 안 보려고 하고, 희생 안 하려고 하고, 시간 안 들이려고 하고, 그렇죠. 그거는 넓은 길이에요. 항상 우리가 영적 분별을 우리가 하길 원한다면 그것을 분별해야죠. 우리가 이 좁은 길을 선택하고 완주할 수 있는 길은 우리 자신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함이란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 권면을 마음으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주님은 친히 제물이 되셔서 지성소로 가는 길을 여셨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없는 우리 모두를 나아갈 수 있도록, 자신을 힘입으면, 자신의 피를 의지하면, 이름을 믿으면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실 때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라고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 찢어진 휘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을 보면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로운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믿음은 어떻게 우리 안에서 역사한다고 성경은 말하는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영적인 싹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다른 게 없어요. 성경은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일어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다른 많은 것들을 감당한다 할지라도 예배의 자리를 우리가 포기하고 말씀 듣는 것을 우리가 소홀히 하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나타날 수 없고 더더욱이나 잘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반드시 지키셔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우리가 그토록 예배를 우선시해야 됩니까? 물론 하나님 꼴 영화롭게 하는 길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연히 해야 될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해야 우리의 영이 살아나니까 그렇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잖아요? 벌써 마음이 강팍해져요. 예배를 드리지 않잖아요? 벌써 하나님 보기에 자기 자신이 부끄럽다는 걸 알고 자꾸 피해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영적으로는 무감각해져서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지 아닌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이러한 말씀을 우리 마음에 듣고 믿음이 장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러한 들음과 또한 기도 사이에는 반드시 무엇이 나타나게 되느냐? 고백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서 동의가 되면 우리가 보통 뭐라고 그 순간 말을 해요? 아멘이라고. 그래서 성도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요. 교회 처음 와서 고민하다가 저한테 말을 해. 목사님,
제가 설교를 좀 듣다 보니까 아니 성도들이 아멘이라고 하는데 어느 타이밍에 아멘을 해야 되는지를 물어보는 분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한테도 그런 걸 물어보는 분이 있었을 거예요. 아마 오래 교회를 다니시다 보면 목사님 어느 타이밍에 하는 거냐고 나는 도저히 모르겠다고 도대체. 그런데 중요한 건 그 타이밍이 언제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심령에 동의가 되어지는 그 순간이거든요. 사실은 믿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아멘이라고 화답을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우리의 믿음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하는 고백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고백은 말씀의 보화를 내 속에 감추어 그 빛을 삶으로 드러내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초대교회 변증가 저스틴은 순교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죽음 앞에서도 당당히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은 동정녀에게서 잉태되시고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모든 사람을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그는 순교의 자리로 갔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고 있는 그 고백과 거의 유사한, 거의 똑같은 고백을 오늘 저스틴은 하면서 순교하였고 오늘날 우리도 그 고백을 함께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백이 있었기에 그는 순교할 수 있었습니다. 온전한 신앙 고백이 없는 순교는 없습니다. 반대로 온전한 신앙 고백을 가진 자는 이미 삶 속에서 어떠한 삶을 사냐면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님의 말씀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는 그러한 고백이 이루어지는 삶은 자기 자신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외에 그러니까 말씀 안에 있는 것 외에 우리가 주장할 것이 따로 있겠습니까? 없어요. 진리 외에 우리가 말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진리 외에 맞는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경험도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느낌도 감정도 이 모든 것이 진리 밖에 있는 것들은 다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어떻게 하고 싶어요? 진리 외에 다른 것을 자꾸 잡으려고 하는 거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누구를 생각해야 되느냐? 내 앞서 가셔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말하려 할 때, 내 안에 무언가가 말하려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말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는 것이에요. 우리가 뭔가를 행동하려 할 때 그것이 말씀에 위배되는 것, 즉 말씀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이 오히려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한 영적 분별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언제나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길은 누가 우리와 함께 하셔야만 갈 수 있느냐?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만 가는 거죠. 이거는 뭐 남이 어떻게 하라고 말라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남이 하는 게 아니에요. 자꾸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왜요? 그렇게 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다니까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성령밖에 없어요. 성령이 그 안에서 역사하셔야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저를 포함해서 우리 장로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또한 우리 모든 집사님들, 성도님들,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길을 갈 수 있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기를 간구하셔라. 언제나 나를 포함해서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정죄할 때
그리스도가 나의 대제사장 되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심을 고백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또한 여러분의 삶이 막막해질 때 주님이 여신 새로운 살 길, 바로 그 십자가의 길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라는 것을 또한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세상의 유혹이 우리를 엄습할 때에 나는 좁은 길을 걷는 천국의 시민이라는 것을 언제나 고백하며 그 길을 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고백이 말에 그치지 않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는 순교적 삶을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나오신 분들, 그래도 이 신성전원교회의 기둥과 같은 역할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기둥은 예수님과 같이 나의 십자가를 지고 매일매일 죽어지는 길을 가는 것이에요. 나의 입도 나의 행동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것임을 우리가 믿고 그 길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고백을 기뻐하시고 여러분의 이 새로 시작되는 2월 이 한 달을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안에서 순교의 신앙으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을 나아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